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둘람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둘람 공동체. 그 최근에 발표된 갤럽이라고 하는 그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통계를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어요. 그 갤럽 인터내셔널, 또 그 페이스북의 모 기업이죠. 이름을 바꿨죠. 이제 메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글로벌 사회적 연결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세계 인구의 2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낀대요. 현재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또는 한 나라, 뭐 한 민족, 거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서로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기들 회사의 설립 목적이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SNS가 점점 더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수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낀대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54% 정도가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18년에 영국에서는요, 이 외로움이 일종의 사회적인 전염병이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마치 그 이제 감기가 전염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것처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전염이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우리나라에 뭐 국방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 것처럼 외로움 부를 만들었어요. Ministry of Loneliness, 외로움 부. 장관을 임명하고 이 장관과 그 이제 아래에 있는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영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아예 정부의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게 사람들 가운데 외로움이라는 것이 아주 깊은 질병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곳 있죠. 여기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긴급한 세계보건의 위협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독을 느낀다, 이렇게 어떤 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긴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아주 중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점점 전파되는 그런 아주 깊숙한 현대인들의 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의 질병 그러면 뭐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없는데 생겨나는 질병, 그런 거 있잖아요. 비만, 그러죠? 비만이 심해지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평생 따라다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살 좀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비만이 현대인들의 어떤,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질병인 것처럼, 야,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커다란 질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냥 일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외로움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사회인들과 비교하면 덜하긴 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3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한 34%.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경우는 일단 내버려 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냐, 왜 외로움을 느끼느냐,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좀 따져봤어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소속된 부서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지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 뭐 이런 응답이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만한 옆에 성도들이 없을 때, 또 교회 여러 활동들에 내가 참여를 못할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그 요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제일 큰 원인은 뭐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교회에 다니지만 외롭다, 이런 이야기 드는 게 3명 중에 1명. 근데 그 34% 정도 되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외롭다라고 느끼는데,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은 무엇 때문이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다른 성도가 없어서, 그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예배 조용히 드리고 다시 이제 집에 가야지, 그냥 어떤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철야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이제 누워가지고 한번 가만히 오늘 하루를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몇 통의 전화를 받으셨어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카톡이 왔습니까? 또 SNS로 뭐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하고 연락을 주고 받으셨어요? 자, 그 가운데 나의 업무와 관련된 거, 내 어떤 일과 관련된 거, 그런 거 빼놓고 그냥 나의 안부를 묻거나 또는 그냥 어떤 그 깊은 대화를 하는 전화 통화는 몇 통이나 있으셨어요? 또 내가 지금 상대방과 뭔가 어떤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카톡은 몇 개나 있으셨어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요, 우리가 전화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문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카톡이든지 SNS든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 순수하게 뭐 비즈니스 관련된 거 빼버리고 일과 관련된 거 빼버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놓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대화나 또는 어떤 문자나 SNS 많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거, 아니 하루로 하면 또 너무 적어서 실망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게 몇 개나 있었는지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핸드폰도 많이 있고 뭐 컴퓨터 이런 거 뭐 IT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게 너무너무 편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진솔한 대화 또는 오랜만에 서로 가운데 안부를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은 외로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냥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 사울 왕의 시샘을 사게 되죠. 질투를 사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아주 그냥 죽임을 당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거기에서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놉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결국에 다시 놉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때려 눕혔던 그 골리앗 장군의 민족 도시인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왜 그리 갔냐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제는 내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전향을 하는 것으로 피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질 않죠. 당연히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인간적인 계획이 헝클어져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가드 왕인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와,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겨우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결국 거기에서 다시 이제 도망을 가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윗이 망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노브로 갔다가 노브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가드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동굴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본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주거지로서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 갔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유대 땅에 있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굴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신을 갖다가 거기에서도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미친 척하고 도망왔지.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형편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 위태롭죠. 이 불안정한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다윗의 소식을 그 다윗의 집안의 식구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머물고 있던 아둘람 굴로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임금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데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멀쩡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감시를 받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다윗과 내통한 적은 없느냐? 다윗 도와준 적은 없느냐? 이러면서 다윗의 집안 사람들도 불안하고 또 초조한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윗이랑 같이 지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도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다윗의 가족이 아닌데 다윗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둘람 굴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피신을 가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 동굴 근처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한 400명쯤 된대요. 그런데 이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을 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루저예요, 루저. 그러니까 주류 사회로부터 무언가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 한번 따져서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누구냐면 환난을 당한 자예요. 환난을 당했다라는 말은 짐작컨대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 폭정을 막 행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그냥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통치 가운데 억압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거예요. 정치적인 불이익을 만났을 수도 있고, 자기 출세가 막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인 거죠. 이 사울 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그냥 다윗에게 가자. 그리고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찾아갔어요. 또 누가 있냐?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이래요. 빚을 졌다. 쉽게 말하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노예로 팔려갈 지경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 가난한 사람들 역시 그야말로 그냥 눈물 나는 거죠. 세상에 내가 태어났고 보니까 우리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가난한 집안이에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한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니,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난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은 떵떵거리면서 나를 좀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없고, 왜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나에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했나?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다른 집안에서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찾아갔어요.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이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거, 이 본문의 맥락의 이야기로 보자면, 이 사울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삶에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불합리하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원통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여러분 꼭 그런 어떤 그 사울의 통치가 아니더라도 어느 사회나 어느 도시나 어디를 보든지 간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병이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비교적 그냥 깨끗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언제 화병이 생기나 보니까 배우자가 죽어서 화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죽어서 화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죽어서 화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로 화병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뭐냐? 사기를 당하는 경우래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경우보다 화병이 많이 생기는 더 많은 경우가 언제냐면 자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때 사람들이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뭐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이 다윗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면면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들, 또 그냥 완전히 여기저기서 밀려나가지고 이제 노예가 곧 될 것 같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화병에 걸려가지고 원망에 치닫고 있는 이런 사람들, 루저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형님인데 이분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나라 이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다.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한 것 같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후에 대한 걱정도 자기가 살만한 사람들이나 그런 걱정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만한 형편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나마 뭐 기후 위기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형편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곧 노예가 될 것 같은 사람들, 환난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피신을 가 있는 다윗에게 모인 거예요. 참,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4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 가족들까지. 아니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좋을 텐데, 환난 당하고 곧 노예 될 것 같고, 그래 마음이 원통해서 화병 걸릴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 어찌 보면 여러분 오합지졸이에요. 이게 뭔가 이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노력을 해서 모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이 사람들 보고 내 밑으로 모여라, 우리 함께 뭔가 이 일을 도모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외로운 사람들, 쓸쓸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뭔가 따돌림 당한 사람들, 속된 말로 그냥 루저들이 모인 거예요. 세상에 루저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22장 이하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멋진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내용, 그 이하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편 57편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시편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 시편 57편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하였던 때,
400명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들이 함께 모였던 때, 그때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물론 이것은 다윗의 시편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이제 시편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지만, 이것을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 메시지들이 나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의 언어들 가운데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동안인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이, 이 지쳐버린 영혼이, 이 외로움을 견디기 이제는 버거운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면서 이 수많은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 새의 날개 아래에서 지금 쉼을 누리고 있는 그 어린 새의 처량함을 가지고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시편 57편에 이야기하는 그 재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4절에 보면 아주 강렬한 묘사가 나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이 막 득실거리는 사자들 무리 속에 지금 버려져 있는 것 같아서 언제 이 사자들이 덮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사르는 자들, 그럼 불구덩이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나온다, 또 불구덩이, 불사르는 이야기 나오면 딱 떠올리는 게 뭡니까?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 사자굴 사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있는 이 친구들 연상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나의 형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삶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는 내 영혼의 이 비루함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저는 다윗 혼자서만 그렇게 그냥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 400명의 사람들,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의지하겠다고 달려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인생 루저들이거든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고,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노예로 팔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인데, 이 400명의 사람들을 군사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세력으로 키워가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다윗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시편 57편에 자기 마음이 원통하고 내 영혼이 이런 사자와 불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자기의 개인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세상에 지금 그야말로 루저가 된 인생들인데, 세상으로부터 그냥 패배한 인생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지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지금 환난을 당한 자이고 노예가 될 것 같은 인생들이고, 또 너무나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자. 우리가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내 인생이 그러하다. 사자술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고, 풀무불 속에 곧 던져질 것 같은 그런 형편 속에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자. 다윗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브릿지 워십 이 시간이 그런 아둘람 굴의 공동체 같은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환난 당한 사람들, 노예가 될 것 같은 경제적 위기를 만난 사람들, 또 원통한 일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루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있는 어린 새와 같이 벌벌 떨고 있는 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40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들람 굴에서 함께 했던 거, 글쎄요, 상상해보면 다른 거 차치하고 제일 먼저 구했던 거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환난을 만난 우리들에게,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원망스러운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원통해서 화병이 생겨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아주 근사한 걸 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배불리 먹여주겠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약속하겠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전 말씀에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자리가 은혜를 구하는 아둘람 굴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57편에서 간구하는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7절 이하의 내용인데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우리가 이거 찬송의 가사로도 많이 부르는 거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했던 것처럼 이 7절에 다윗이 노래하는 가운데 똑같은 표현이 또 반복이 두 번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다윗이요, 자기를 찾아온 이 400명의 이를테면 루저와 같은 사람들, 이 환난당하고 노예되기 십상인 사람들, 그리고 원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원망스러운 일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두 번째 영성이 뭐냐? 우리 마음이 이제는 든든합니다. 삶의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확실하게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기를 따라 나온 그 루저 같은 인생들, 그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걱정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될까? 여기 아둘람 굴이 과연 내 인생의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까? 걱정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부르짖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부르짖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다윗이 가르치는 영성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 우리 눈앞에 펼쳐진 뭔가 가능성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 결과가 어떠하든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내 마음은 든든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찾아 나온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걱정되는 사람들, 이 인생이 이제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는 그냥 좌절로 끝나는 건가? 걱정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들려주는 가르침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든든히 서는 거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섭니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다윗이 자기를 찾아 나온 400명의 루저들에게 가르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포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의 훈련.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을 했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될 고백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이제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삶의 수많은 여러 가지 질고 문제,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은 이제 든든합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오합지졸이 정의 용사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루저였던 인생들이 이제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들로 꽃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읽는데요, 또 다른 굴이 하나 생각이 나요. 다윗을 찾아 나왔던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처럼 또 다른 굴이 성경에 소개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굴 하나를 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해놨죠. 그 빈 무덤, 셋째 날 아침에 그저 그 향품이라도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은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함께 그 부활의 아침에 함께 찾아가죠. 그 빈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 굴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굴에 가면 당연히 어떤 냄새가 나야 됩니까? 시신이 썩는 시취가 나야 돼요. 세상에 가장 지독한 냄새가 시취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체가 썩는 냄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아둘람 굴처럼 피할 길 없는 자리예요. 죽음이 엄습하는 자리이고 뭐 하나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굴에 달려나갔던 세 여인이 본 게 뭡니까? 그 굴이 비어 있는 거였어요. 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빈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루저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환난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은 경제적으로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라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원통하고 원통해서 예수 따라다닌 3년이 너무나 원통하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그냥 화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갔던 그 동굴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빈 무덤 주변에 모인 그 사람들,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의 자리, 분명히 시체 냄새가 가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향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진 거예요. 이 빈 무덤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윗의 그 초라한 행색을 찾아갔던 아둘람 굴에 찾아갔던 400명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서 이제는 냄새 나는 줄 알았던 빈 무덤에 찾아갔던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니다. 여인들을 만나줬고 12제자를 만나줬고 5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 같은 사도 바울도 만나주셨어요. 그들이 다 뭡니까? 루저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빈 무덤을 만나고 나니까
그 굴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아, 여기가 썩은 냄새 나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가 죽어서 이제는 세상 끝날 걸 기다리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자리였잖아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빈 무덤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굴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 우리는 조금 큰 굴이죠. 교회는 빈 무덤이에요.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빈 무덤이에요. 이 자리는 빈 무덤과 같은 자리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누워서 썩은 냄새 나서 이제는 그 시체가 부패하는 것만 기다리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느껴볼 수도 없고, 여기에서는 모든 절망만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이들만 있는 것 같고, 패배의 역사들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이고 곧 노예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원통한 일들을 끌어안고 나와 있는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고 아둘람에 모여있던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이제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모두를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우리를 가리켜 루저라고 이야기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원통한 소식이 무엇이든지, 답답한 일이 무엇이든지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부르짖고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그 만났던 선교사님이 그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 성도 3분이 함께 대중 목욕탕을 가셨대요. 한 분은 간암 수술을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장협착 수술을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대장암 수술을 하신 분이래요. 공교롭게 큰 수술을 하신 3분이죠. 이분들이 이제 대중 목욕탕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몸을 이제 대충 씻고 그 이제 탕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죠. 그래,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왜 시원하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탕에서 즐기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이제 그 조폭 같은 분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황찬란합니다. 막 그 용도 한 마리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막 문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제 막 형님, 뭐 형님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거기에 탕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그 좀 삐죽삐죽 거린 거죠.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걱정스럽게 막 피하고 이렇게 한 거죠. 기가 죽은 거예요. 그때 이 탕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던 이 3분이 차례로 이제 그 탕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장협착 수술을 하신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수술 자국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신 분이 나오는데, 또 대장암 수술은 배를 옆으로 이렇게 쫙 째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은 위에서 아래로 쫙 째져 있고, 두 번째 분은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째져 있고, 마지막 3번째 분은 간암 수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수술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배를 그냥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성도님이 이렇게 그냥
위, 아래,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나타나니까 거기 있던 그 조폭님들이 다 깨갱하시더래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보니까 저게 무슨 어떤 격투를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여하튼 본인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호랑이나 용보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다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술 자국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나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의 역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외침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걸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감히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사탄 마귀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담대함이 있단 말이죠. 시편 57편 8절의 고백처럼 밤의 시간이 지나고,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검증의 시간이에요. 뭔가 우리의 믿음을 검증을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밤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새벽이 와요.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증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은혜의 새벽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10절과 11절의 고백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환난을 만난 자, 곧 노예가 될 것 같은 자, 원통한 자,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고 은혜를 향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이제는 든든합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은혜의 새벽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의 공동체, 그리고 빈 무덤의 공동체,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꼽자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세상의 루저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입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용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특별히 이 브릿지 50이 이 금요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 나왔던 400명의 사람들처럼 빈 무덤을 찾아가서 패배한 인생으로 그저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들처럼, 그러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됩니다. 고백하며 나갔던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